열왕기하 3장 13절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야훼께서 이새의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야훼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니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야훼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베푸신 은혜로 이 땅 위에 하늘 사닥다리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논리 쫓아가다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다녔습니다. 막대한 힘과 권세를 가진 하만을 두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모르드게의 통곡이 내 처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방당하고 폭행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는 당당하게 대적들을 부수고 역사를 뚫고 진입하는 것 보았습니다. 모르드게 위에 힘있게 임재한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이는 역사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나라인 것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역사 속을 걸어가며 불합리함이 있고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가 내 편에 서 있고 그 하늘 사닥다리가 내 위에 있음을 믿고 힘있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호사밧 때문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유다가 여기 합류를 하게 되죠. 합류를 하게 되고 모압을 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게 스토리 라인으로 보면 큰 그 의미는 사실 없죠. 그런데 이 모압을 치는데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죠. 조공을 바치는 모압이 조공을 바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아합 많이 들었죠. 유다 왕은 지금 여호사밧이고요,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 호람, 요람이라고 이제 또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쓰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은 같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한 편이 되어서 이제 모압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보니까 모압이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끊어요. 이제 문제가 덜컥 생긴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문제가 이렇게 평탄하게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갑자기 덜컥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죠. 이거 우리가 통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는 늘 평안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뭔가를 하나 툭 던져 놓아버리면요, 이거 꼼짝을 못해요. 뭐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늘 갖고 있지만 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집중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모압이 조공을 바치다가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조공 바쳐지는 것이 없으니까 손실 처리가 되죠. 그래서 저놈을 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과서는 혼인 관계, 그러니까 이 둘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혼인을 한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죠. 근데 저렇게 신앙 없는데 또 갔다니까. 여호사밧이요, 이 양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국제 정세가 있어요.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흐름들을 보니까 판단을 좀 잘못한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합류해서 모압을 치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러면은 여호사밧은, 그래도 유다 왕 여호사밧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둘이 이제 그 혼인 관계로 이제 구축되었죠. 여호람이 있고,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혼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로. 근데 물론 이렇게 가깝겠지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잠시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나 보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모압이 치러 와서 3절쯤 돼서 보면은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두렵기도 하죠. 예, 두려워해도 돼요. 근데 이걸 억지로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은 감정이에요. 저놈이 밉다, 미워하면 안 돼가 아니라 감정은 감정이에요. 감정, 그건 어떻게 되죠? 토설해내면 돼요. 우리가 예수쟁이들이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여러분, 감정으로 알아줘야 돼요. 감정을 자꾸 누르거나 억제하면 그 나중에 돼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때는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감정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그대로 알아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을 느끼니까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져요. 하나님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도와줄 자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대를 조직하죠. 그렇죠? 찬양대를 조직해요. 찬양대를 조직하게 되고 그곳에서 승리했고, 20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전리품을 거두는 게 3일 거두었다. 전리품이 3일 있었어요. 이때 모압이 치러 왔는데 이 모압이 또 강성해져 가는 것을 여호사밧은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 손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역대하 20장에서 싸워서 이겼죠. 이기는 게 누구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데 사람은 내가 내 힘 갖고 이 정도 버티고 이겼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다 그래요.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죠.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여호사밧도 계산을 딱 해본 거예요. 한번 이겼기도 했겠다. 이놈들 봐라, 또 덤비네. 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남의 재수에 묶여가는 게 있죠. 인생이 나만 잘 살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멀쩡하게 잘 가는데 다른 놈이 끼어들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지켜줘야 되거든. 이 여호사밧이, 제가 여호사밧을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였는데, 그 여호사밧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여기 들어같이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가니까 더 이익이죠.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갔는데 7일 동안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이제 지중해고 갈릴리고 사해가 있죠. 남쪽이고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요. 여기에 이제 에돔이에요. 에돔. 여기에 모압. 여기는 암몬이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이 암몬 이쪽으로 돌아서 못 쳐요. 이때는 암몬이 그래도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쪽으로 갈 줄 알고 얘네들이 모압, 얘네들도 방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북과 남과 연합해서 에돔 지역으로 갑니다. 에돔이 남유다에 조공을 바치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 말을 잘 듣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7일 동안 이렇게 이제 행군해서 가죠. 뒤쪽으로 돌아서 우미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데 여기에 원래 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 장소가 원래 물이 있는 곳인데요.
물이 있는 그곳에 당연히 마땅히 이곳에 세렛시내라고 하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 지역쯤에 시내가 하나 있는데 사시사철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거 생각하고 간 거겠죠. 그리고 그것도 에돔 왕이 함께 참여하잖아요. 그럼 이 양반은 뭐 자기 땅이니까 더 잘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갔다니까요.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올 한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두 당사자가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환경과 상황을 만나죠.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물이 없고 죽어갑니다. 군사들이 죽어나가고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이유는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기가 막힌 환경과 상황을 만났습니다. 신앙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죠. 10절 한번 볼게요. 9절부터 볼까요? 본문 9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네, 물이 없어졌습니다. 물이 있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참 이게 환장하는 거죠. 또 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슬프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에게 붙이려고 한다. 모압에게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곧바로 어떻죠?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여호람은 역시 신앙 없는 게 호롱나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곧바로 그리고 그는 슬픔의 모드로 빠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모압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죠.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생기는데 여호람은 환경과 상황의 모든 걸 뺏겨요.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야훼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예, 여호사밧은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도 뭐 대답을 안 하더라. 하나님이 대답하기 힘들어요. 하나님도 바빴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자, 봐요.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생겼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슬픔에 빠지고 자기 비난에 빠지고 이제 끝났다 그래. 이런 사람들 있죠. 말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말 근질근질하게 해도 입에 지퍼 하나 탁 채우고 할 때는 해야 돼요. 봐요. 이 여호람은 슬프다. 그리고 곧바로 원망 모드로 빠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가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묻는데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엘리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둘이 어디쯤 있죠? 에돔 지역에 있습니다. 에돔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과 남이 합쳐서 이렇게 후미를 돌아서 에돔으로 왔죠. 에돔으로 왔어요. 그렇죠? 에돔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예요. 이 양반이.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에돔 땅에 와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침묵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과 상황은 물이 없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가축이 죽어나가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엘리사, 이게 야훼의 구원이라는 단어거든요. 엘과 예수아가 합쳐진 단어예요. 엘리사. 그러면은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묻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쪽 북쪽인데 여기 남쪽이고 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합쳐서 여기 지금 에돔에 와 있거든요. 여기에 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이 양반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바쁜 양반이. 근데 이 여호람은 그걸 몰라요. 지금 엘리사가 이 현장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죠.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눈이 닫혀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라는 삶이 있죠. 거기에 안 계실까요? 계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 눈에는 어떻죠? 안 보일 뿐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여기 있다니까. 이 현장에 있어요. 신명기 30장 한번 가서 볼까요?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예, 하나님이요 마음을 돌이키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었다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은 포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죠. 실제로도. 그러면 바벨론에서 해방됩니다.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것을 이제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보시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징벌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눈물 골짜기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다가 한참 보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좀 안정이 돼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끄집어냈다. 이 논리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해서 그래요. 여기에 마음을 돌이켰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슈버, 칼동사예요. 슈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켰다.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불러냈다, 끄집어냈다 다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는 슈버입니다. 히필형을 안 써요. 사역형을 안 썼어요. 단순 칼동사예요. 자동사. 그러면 이걸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들어갔다. 포로로. 그래서 그 하나님도 다시 돌아온다. 돌아올 때 누구랑 같이 온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늘 억울한 삶을 살죠.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올 때 우리 안고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은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지? 그런데 그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창으로 삼아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게는 역사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당하는 그 고통 깊숙이 들어가서 그 고통 함께 당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때 누구를? 우리를 품에 안고 아기처럼 신명기 1장 30절, 33절에 안고 탈출해 나오죠. 아멘. 하나님이 고생해봐라 이 자식 그리고 던져두는 게 아니고요. 돈 없고 기가 막힌 환경과 상황, 아픔, 고통, 눈물 속에 있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함께 있잖아. 봐봐. 눈만 열리면 이 말씀 통해서 눈만 열리면 그 하나님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친히 당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올 때 우리 끌어안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가축이 죽어나가죠.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있는 힘을 다 짜냈잖아요. 북과 남이 하나로 연합되고 군사력도 커지고 이제 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계획대로만 다 된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북쪽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군대와 함께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그걸 몰라요. 여호사밧도 역시나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물을 붓는 누군가가 얘기하죠. 하나님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양반이 수금을 타고 일을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엘리사가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야훼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야훼께서 이새의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물을 자가 있느냐?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상황들보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죠?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에게로 찾아가죠. 여호사밧을 필두로 이스라엘 왕 에돔 왕이 함께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왕을 보고 엘리사가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여호람. 이 양반이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랑. 그러죠. 당신과 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준다고 하죠? 여호사밧 때문에.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사밧 얼굴 때문에 당신에게 예언해 준다. 여호사밧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여호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놈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모형으로 나와요? 이거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늘 꿈틀거리는 이 여호람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이 왜 풀어가시는가를 보니까 여호사밧과 묶여 있거든요. 여호사밧은 그럼 누구의 모형으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야훼의 구원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가 내가 너 보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너 박살내고 싶은데 내가 너로 인해 십자가 지고 죽임당한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삶에 유입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잘했었냐? 아니다. 여호사밧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이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누구 통해서 보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거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데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막했는데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면 안 돼요. 전에 우리가 말씀 살펴보겠지만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 내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원인이 없어도 괜찮아요. 적당히 뻔뻔해져야 돼요. 약속을 믿는 우리는 적당히 뻔뻔해지고 하나님,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내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압니다. 아멘. 오늘도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끝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 보고 지금 이 여호람이 결국은 승리해요. 그죠? 승리를 한단 말입니다. 승리를 하는데 승리의 이유가 자기의 어떠함이었느냐? 아닙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여호람 같은 이 본성이 늘 꿈틀거리는 자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요, 21장을 보면은 사람 몇 명이 나와요. 이때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나와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힘과 능력과 돈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쫌생이에요, 이게. 이놈이 아합 왕궁의 바로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포도원을 갖고 있어요. 무슨 나봇이라는 단어가 나보트라는 단어인데요. 나보트. 근데 여기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바에서 온 거예요. 나바. 이게 나바가요, 거룩함이 내 안에서 막 끓어 넘치는 거예요. 냄비에 물이 막 끓듯이 거룩함이 막 솟아져 나오는 상태.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죠. 막 이런데 막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막 행복해. 기분이 좋아. 분명히 안 되는데 이거 꼭 필요한데 이 돈도 이거 내 시간인데. 근데 내 안에서 막 솟구쳐 나오는 게 있어. 요걸 나바,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요 단어가 나봇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럼 나봇이, 이 아합이 지금 이 왕이에요. 이놈이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때 힘이 있어서요, 이 왕이요. 그런데 아합 궁전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 포도원을 갖고 자기가 채소밭 만들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문맥적으로 보아도 아합이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하죠. 그런데 나봇은 팔지 않아요. 왜 그렇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못 판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포도원은, 케렘이라고 하는 포도원은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 20장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케렘이라는 게 포도원이거든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헤롯 왕궁이 있어요. 이렇게 왕궁이 멋지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작은 땅 포도원 하나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 궁전에서 삶이 잘 되었어요. 뭐 때문에 잘 된 거죠? 포도원 때문에 잘 된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실력 때문에 잘 되지만 영혼이 살아서 잘 된다고 믿어요. 그렇게 해야 저는 속이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어야 미안하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요, 조그만하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낼 발판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지금 땅도 많고요, 돈도 많고요, 시간도 많은 놈이에요.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채소밥 만든 겁니다. 야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야라크라는 단어가 이게 내뱉다는 단어입니다. 물론 뭐 건강을 챙기고 싶었겠죠. 건강 때문에 채소밥 만들고는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팔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 못 놓겠다는 거예요. 적당한 값에 팔면 되죠. 그죠? 그런데도 안 팔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이 양반이 힘이 없는 양반이니까 보니까 4절에 보면요, 답답해서 죽을 뻔해요.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그랬죠, 제가 시간 가니까 군데군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그려내야 될 땅이기 때문에 못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돈도 주려고 했거든요. 왕께 줄 수 없다 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고 밥도 안 먹고 누워버린 거예요. 무슨 놈이 이래요? 그죠?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몸져 누워버린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새언니잖아요. 왜 그래요, 여보? 그런데 이 양반이 밥을 안 먹으니까 왜 그러냐? 라고 물으니까 나봇이 포도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왜 그게 고민이 있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세벨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요. 참 이게 나쁜 거죠. 그래서 장로들과 그 당시에 그 장로들,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물론 지금 바알과 함께 혼합되었지만, 자, 이들이 봐요. 9절,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 귀족에게 보냅니다. 장로와 유명한 인사들이죠. 이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봇을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작당한 겁니다. 가짜 정인을 세우는 거죠. 가짜 정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제명을 뒤집어 쓰여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 같아요? 나봇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일까요? 아합이죠. 우리 안에 이 아합이 늘 꿈틀거려요. 여러분, 아합이 우리 안에서 막 충동질되고 막 꿈틀거리기도 하거든요. 내 개인의 이익에 매이고, 내 좁은 생각에 매이고, 내 좁은 마음에 매이고, 내가 가져야 될 거거든요. 그죠? 분배해야 될 자잖아요, 이 양반. 그런데 이것마저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욕구, 내 욕망, 제어하지 못하는 나. 우리 전부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심히 근심하고 답답해하면 누가 보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악한 영으로 나가요. 계시록 22장에도.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겨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 그럼 누구예요? 완벽한 아합이죠. 내가. 내 안에 아합이 고개를 슬며시 치켜들거든. 그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아합이 고개를 치켜들면 누가 오죠? 이세벨이 와요. 더 큰 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을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서 결국은 누구? 지키고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죽여요. 말씀의 통로 아닙니까? 이 사람. 하나님 나라 어떻게든 그려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죽여내요. 자, 그러면 이게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본 우리는 어떻죠? 아, 우리 안에 이런 아합들이 늘 풍성하구나. 그래도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이런 아합 같은 인생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게 십자가예요. 아, 하나님, 내가 아합 같은데 다 아합이지 뭐. 우리가 다 여브람이고 내 손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아합이 우리라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거든. 하나님, 이세벨 불러드리면 안 돼요. 심히 답답할 때 그때 빨리 알고, 아, 하나님, 그래도 나 여호사밧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서야 하죠. 시켜버리니까. 하나 더 볼까요? 열왕기상 3장.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아합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열왕기상 3장 가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와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등장하는데요. 솔로몬이 나오는데 애굽 왕의 딸과 이집트 왕,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오늘 본문은 참 좋은 의도로 쓰인 게 맞아요. 근데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대국이었어요. 솔로몬 때도. 솔로몬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어떤 상태냐?
3장 1절만 놓고 보더라도 솔로몬은 어떤 상태냐? 사이적 큰 걸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 꿈이 풍성해지고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인 삶이에요. 사이즈가 큰 거. 그래서 큰 나라와 결혼한 겁니다. 정략 결혼이죠. 하나님도 믿어요. 믿는데 내 성공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 걸 찾는 거예요. 나는 콩알만 하면서, 내 그릇은 요만하면서 큰 걸 찾는 인생.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사이즈가 큰 걸 찾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의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네,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000일 동안 한 게 아니다라고 했죠.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은 1000마리를 죽여서 한꺼번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스케일 장난 아니죠. 그러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얘는 사이즈가 큰 거 찾는다. 더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잘 되게, 더 크게, 더 확장시켜내는 거.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 물론 이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성전이 없고 예루살렘에 지금 다윗이 이동한 법궤가 예루살렘의 텐트 속에 들어있어요. 좀 쪽팔리죠? 작은 하나님이거든요. 여기 그냥 가서 제사 드려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장소로 오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식에 뭐가 있죠? 크게 되고 싶은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이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5절을 볼게요. 기브온에게,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해라.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도 예뻤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뭘 줄까? 뭘 줄까? 라고 하나님이 묻죠. 이걸 그냥 단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가 되었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말고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요. 그래서 보는 게 꿈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요? 꿈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요. 뭘 줄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크시고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죠? 큰 것만 추구하던 인생이 7절,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종은 작은 자입니다. 큰 것만 추구하던 인생이 자기가 작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죠.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7절에 작은 아이다. 내가 큰 것만 찾아다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작고 쿠트, 별 소용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단어예요. 카탄, 쿠트라는 단어, 혐오하다는 단어의 성구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존재 앞에 맞닥뜨린 그는 하나님의 크기에 압도되고 자기가 한없이 작은 종이구나를 알아보고요. 큰 것만 추구하면서 세상이 상정해둔 큰 것, 큰 가치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딱 대면하고 나니까 한없이 작고 초라한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 백성은 크고, 뭐가 커 보이죠? 백성이 크고 보여요. 자기가 작아진 자가 백성이 존귀하게 보여요. 큰 백성이 보이죠. 크게 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앞에 딱 맞닥뜨리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쓸데없고 힘없고 나약한 존재가 맞구나가 보이고, 뭐가 보이죠?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크게 보여요. 팔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9절에 8절에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여기도 어떻게 되죠? 많은 백성, 라프, 큰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달라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한 거예요? 이 양반은 왕이에요. 명령하고 말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가 큽니까? 듣는 자가 큽니까? 듣는 자가 작죠. 말하는 자, 명령을 주는 자가 강하고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백성들이 말할 때 듣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종처럼 살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니까 자기가 작은 자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고 나는 당신 앞에 종입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주었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은혜로 왕이 된 자 아닙니까를 고백해내죠.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했다는 거죠.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 없을 거다.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리고 어디로 가죠? 그가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더라. 어디로 간 거예요? 기본 상당에서 스케일 큰 것만 추구하다가 작고 협소한 어디로? 예루살렘 텐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요. 이게 영성입니다. 큰 것만 추구하고 스케일 큰 것만 추구하지 말고 그걸 평생 쫓아가다가 그 꿈에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자기가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준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도 내가 줄게. 이게 쉽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그리고 그가 스케일 크게 했던 그 기본 산당에서 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고 편협하고 그냥 텐트 하나 속에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자리로 와서 작은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자로 서있죠. 꿈에서 깨어보니, 물론 꿈을 깼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스케일 큰 것 보고 이게 성공이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 돼 라고 했던 그게 뭐예요? 아, 이게 다 꿈이구나. 이게 다 꿈이구나. 그래서 꿈을 깨고 현실로 와보니까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가치가 다 쓸데없는 시행착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막 갖다 부은 거예요. 이걸요, 말씀을 그냥 듣고만 가지 말고 우리가 작은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게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짓밟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큰 것 추구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맞닥뜨렸을 때 작고 나약하고 형편없는 자가 맞구나를 알아먹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겐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원인 찾지 말고요, 여호사밧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인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붙들고 찬양 한번 드립시다. 벌써 버려도 버렸을 인생인데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지만 응답해 주시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내 새끼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당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아합이 있고 우리 안에 여호람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은 인생인 것을 잘 알기에 오늘도 간절하게 여호사밧을 요청하고 당신의 그 의가 있는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온이, 하나님, 이 말씀 믿고 걸어가는 우리 식구들에게 여호사밧 때문에 응답하셨던 그 역사가,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솔로몬처럼 우리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큰 것만 추구하고 찾아다니는 인생 아니라 오히려 존재를 맞닥뜨린 작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습니다를 고백했고 기본 산당이 아닌 보잘것없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솔로몬에게
내가 부귀 영화 모든 것 허락해 주마까지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 해당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저들을 주여 높이 들어 올리시되 먼저 저들의 그릇이 넓어지고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지적인 알미 추상의 도구가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느 것 하나도 저들에게 어긋나는 일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구나를 더욱더 절감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 일하시고 섬기시고 역사하시고 물질로 헌신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이사오니 하나님 먼저 기쁨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은혜 보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